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이 하는 일이나 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서 우리는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동료보다 앞서고 이웃보다 좋은 차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이런 증명 모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곳에서 이 가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그 남들의 인정이 나를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나의 운명을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응원을 해주면 기분은 좋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얻고 나의 존재를 증명받으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또다시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되는 그 러닝머신 위에 달리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자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 매우 가혹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답니다. 아버지는 늘 그에게 하는 말이 니는 그래 절대 성공 못한다. 이런 말을 늘 듣고 자란 거예요. 그가 40이 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목적은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 자신은 재능이 있고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버지는 그의 성공을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너의 인생을 좌우지지하나. 오히려 아버지가 너 인생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지금 절대 감동받지 않을 사람을 이 감동시키려고 온 에너지를 쓰고 있어. 당신이 어떤 일을 해도 뭘 해도 아마 그분은 충분하다고 아마 납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일은 사람들의 그런 나의 평가와 가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달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증명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분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증명하려 할 때에 그 뿌리에는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내가 아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 이런 것, 여기서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더 강해야 돼. 나는 더 커져야 돼. 더 부유해야 돼. 더 재능이 있어야 돼. 더 매력적이 돼야 돼.
더 좋은 엄마가, 더 좋은 아빠가, 더 좋은 아들이, 이런 식의 압박에 계속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증명할 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쳇바퀴 속에 이제 나오십시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까 옛날에 그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고치지도 않았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로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가치가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나,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나, 아니면 나병 환자를 고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느냐,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그 사실에 근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그것 안에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든지, 얼마나 성공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잘하면, 내가 더 절제하고, 내가 더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를 지으실 거야. 그러면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이미 그분은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난 부분이나 나의 부족한 부분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바로 재훈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래. 현욱이. 맞아. 이야, 내 기뻐하는 애야. 저 사람. 그래. 수은이. 그래. 정호.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딸들이지.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나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인지 복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왜 이웃에게 좋은 인생을 받으려고, 그리고 또 당신을 떠난 사람에게 내가 괜찮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싶어서 에너지를 쓰고 용을 쓰고 거기에 전력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명 가운데로 그들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요단강 한쪽은 무성하고 푸른 과일, 푸른 나무, 채소들이 풍성하지만은 반대편은 황량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뜨겁고 먼지투성이의 그 광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있으면 이제는 좀 좋고 평안한 땅으로 가서 쉽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하지만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안으로 이끄신 것에서 또한 반드시 또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이 부려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신실하십시오.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을 행하며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광야에서 우리를 또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통과해야 했던 시험, 제일 큰 시험이 뭡니까? 이건 바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일 이후에 이제 시험의 막바지에, 광야 시간의 막바지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아들 맞아? 그럼 이 돌로 떡 만들어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증명하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 진짜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응하지 않아요. 그 모든 말씀을 다 말씀으로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40일 전에 요단강가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걸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근데 왜 또 내가 너에게 그걸 또 보여줘야 돼? 내가 요단강 물속에서 그분의 자녀였다면 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야. 너에게 그걸 확인시켜 줄 수가 없어. 아니, 필요가 없어. 나는 내 부르심을 따라 내 길을 갈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응수하신 거예요. 네가 왜, 내가 왜 너에게 그걸 증명해야 돼? 필요 없어. 너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내 부르심을 따라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딱 단박에 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 마귀의 그 시험에 하나라도 응답한 게 없습니다. 돌로 떡을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다 필요 없어요. 안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 너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증명할 게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에게, 사람들의 무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을 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과시하기 원했어요. 뛰어내리라, 성령 꼭대기에서. 그럼 네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인상을 받으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줄 거다. 이렇게 반응하길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동기로 단지 자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만 명의 천사를 불러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나는 나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위에 나는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그 모든 요구에 딱 응답함으로 원수의 입을 다 막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 척박한 곳에서도요, 부패 장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성령 꼭대기에서 뛰내려니까 비행기처럼 쫙 날아서 사뿐하게 땅에 착지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우리 능력을 증명할 어떤 것, 내가 재능이 있다, 내가 돈도 있다, 내가 니를 원수가 풀만한 너의 코를 납작하게 말하는 능력이 내가 있다, 이걸 뽐내고 이런 거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의미가 없는, 오히려 인생의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시험들을 다 겪어요. 나를 증명하려는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를 가치 있는 자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그것에 내가 집중하며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거기에 집중할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에 내가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더 인생을 진보하고 더 전진하며 더 성숙하게, 더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명 모드에서 살면 압박이 따릅니다. 계속해서 압박, 부담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허무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보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 유혹에 증명하고 경쟁하고 앞서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충분히 강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증명하지 않겠어. 나는 그리고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결정하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어느 기준에 나를 맞춰서 충족시키려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꿉시다. 이제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증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귀하다고 하셨고, 하나님 이미 나를 아들과 딸이라고 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요구에 다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한 것이나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나의 근거가, 나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과 딸임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끝이 없는 이 러닝머신에 달리면서 쳇바퀴에서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자신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이런 것들을 누리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길이고 나의 운명이고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종국적인 진정한 목적과 만족을 주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방식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이루고 우리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분의 부르심 앞으로, 나의 나됨으로 오늘 여러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자신 안에서 안식하시고 자신의 길을 달리며 그분이 이미 주신 인정으로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쓰러질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성공할 때도, 어느 때나 여전히 그분의 인정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기준에 부합하려고 무진정 노력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주님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인정 앞에 우리들이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긴장을 풀게 하시고 이제 마음을 좀 편히 가지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나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내가 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 베푸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맛보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